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 날씨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오늘 하남교회 학생들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먼 나라죠.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이 일본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일본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과 생활을 직접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월 18일 주일 매일 성경 말씀을 토요일 저녁에 준비하게 됩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 이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전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많은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사람, 이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회심한 거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떠나온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보상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에 대한 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먼 길을 걸어왔는데 그 결과가 기근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떠나왔을까?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나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자 그 기간이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지속되었고, 그 기간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굉장한 기간이었던 거죠. 가나안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땅의 기근이 너무 심했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물이 있는 땅으로 또다시 먼 길을 걷게 됩니다. 가나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에 끼어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머물러 살라고 한 땅이지만 그 땅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근이 임했을 때 가나안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애굽에 점점 더 가까워졌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그가 말을 해야 될 대상은 그 아내 사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묻거나 혹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이제 불만도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처음 경험하는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닫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찾게 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남자로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아브라함에 대한 비난의 말을 생각해 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창세기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사레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사라가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의 여인이 가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고 또 사라도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두 사람이 부부로 긴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 사라가
남편에게 가지게 되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가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라의 입지, 그리고 사라가 그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취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그 남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라의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라는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죠. 남편에게 버림받는 슬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을 남편의 누이라고 속이와 말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바로의 궁에까지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던 거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사례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얻게 되죠. 기근의 때에 부를 얻게 되었으니까 큰 이문을 남기는 장사를 한 셈이죠. 그런데 그 대가는 사실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으니까 이 교환을 장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내를 팔아서 부를 얻게 되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도 굉장히 얕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좀 더 믿음이 견고하고 또 남자답고 용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많은 말을 아뢰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용기를 내어볼 만한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부끄러운 남편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누가 이런 사람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그 기록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함께 부르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성경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죠. 남편인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레를 버렸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내어놓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일하시고 바로를 상대하시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바로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일임을 즉각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릴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우연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고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꾸짖음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죠. 아브라함이 바로를 꾸짖어야 하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믿음의 사람을 꾸짖는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타락,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을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장면이죠. 세상이 선지자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담대하게 행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꾸짖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의 믿음 없음, 그의 나약함, 그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들춰내시면서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그와 함께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소유를 다 평화롭게 보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안전하게 되었고 사례도 안전하게 되었고 바로에게 받은 그 많은 선물들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일하셨고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가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물에 대해서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꾸짖어 깨닫게 하시는 일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하고 쉽게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면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이 약할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온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시며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은혜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과 같죠. 우리의 신앙 중에 시련이 올 때도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죠.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내려온 이 기근은 아브라함을 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연단의 과정은 말씀과 시련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용기를 내어 보고 두려울 때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봄처럼 따뜻한 겨울입니다. 내일도 따뜻하기를 바라면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토요일 저녁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험에 내모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걸음,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